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해만 뜨면 아직도 따갑지요. 새벽엔 좀 시원한 날씨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끝내고 왔습니다. 휴가 끝나니까 여름도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휴가 때 아이들하고 래프팅도 하고 큰 녀석은 번지 뛰어내리겠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번지대 올라가서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뛰어내리더라고요. 인터넷에 가면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웃기는 아이입니다. 마지막 날은 저 혼자 놀았습니다. 오전에는 혼자, 오후에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좀 돌아다녔는데, 오전에 영화를 보면서 설국열차라고 하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인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기후를 좀 움직여 보겠다라고 약품을 살포하는데, 그게 잘못해서 빙하기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게 그 영화의 기본 모티브입니다. 그 빙하기를 피해서 사람들이 열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움직이는 열차. 근데 영화를 보면 사실 영원한 것은 인류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도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 열차를 올라탔습니다. 전체가 1001칸짜리 그런 열차인데, 이 열차 안에 올라가도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엔진실에 가까운 앞쪽은 귀족들이 호사스럽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수영장에서, 그리고 제일 뒷칸은 그야말로 빈민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 거기가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하지요. 이 등장하는 두 사람, 하나는 외국인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송광호 씨가 배역을 맡아서 이제 두 주인공이 의기투합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문을 하나씩 열고 엔진실을 점령해서 그 기차 내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의식을 가지고 문을 하나씩 열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인류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지요. 그 제일 마지막 칸에 도착했을 때에 그 외국인 주인공이 원하는 것은 엔진실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송광호 씨가 맡은 남궁민수 역의 주인공은 또 다른 문, 엔진실을 향한 문이 아니라 기차의 옆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고 이제는 빙하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빙하기가 끝난 그 땅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자, 만들어가자.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사람들, 관객들은 그 줄거리의 시작부터 이미 혹해 있습니다. 그래, 기차 앞으로 빨리 나가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작가가 그리고 감독이 원했던 것은 그 문을 열고 옆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차 안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질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타고 있는 것처럼 그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올무에 쌓여서 산속에 동굴에 굴에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야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만들어진 새 민족을 세우겠다. 그게 여호수아의 기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오면 그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여호수아가 뼛속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칠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이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 속에, 웅덩이 속에, 산 속에 살게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 가운데 남겨놓은, 그 주변에 남겨놓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삼아 가십니다.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정확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전반이, 국제 정세가 어렵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 따먹기 좋아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삼면을 다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마한 반도 땅이 다른 나라에 복속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올 수 있는 것, 대체 이 조그마한 나라가 뭐가 그렇게 예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고함만 지르고 있지만, 그러나 더 긴 역사의 틀거리 안에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민족을 더 크게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마치 사사시대의 그 민족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입장만 앞세우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기 좋아하는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눈 붙들려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눈 밖에 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던 그때가 이 사사시대의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그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세워지지 않아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세워지지 않아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정한 왕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사일 뿐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밥 갖다 주고 어려울 때 일 해결해 주는 해결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이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 주장만 있었던 것이지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맡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열고 6장까지 넘어오는 동안에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과 삼갈, 드보라 같은 사사들이 일어섰다 죽어갔습니다. 5명의 사사들이 일어서서 그 민족을 붙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바로 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의 해결사 되어주고 뒤로 물러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잠깐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드보라 이후에 또다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신 민족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의 이름 뜻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미디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들이 미디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인정하고 가문을 세워갑니다. 근데 그가 낳은 또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서자들,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주고 땅을 떠나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드라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동쪽으로 나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람과 형제 국가입니다. 피를 나눈 그런 혈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속에 늘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서자이기에 서럽게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자괴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37장에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 때에 미디안의 상인들이 나타나서 그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팔아넘깁니다. 형제가 형제를 파는 그 안타까운 현장에 미디안 족속이 등장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는 그 추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거기 나타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형제들의 잘못을 나무라고 꾸짖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형제됨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것이 인륜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우연히도 적시에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미디안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꾸짖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나가 도망가려 할 때에 배가 우연히 거기 출항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섰을 때에 미디안 족속이 나서서 그들을 저주하고 가로막고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미디안이 다시 이 땅에 등장합니다. 동방의 아말렉과 연합해서 메뚜기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이 짓고 열심히 수고했던 농작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농사 짓지 못하도록 그들의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쌓고 살았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내 형제의 안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의 안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까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늘 계셨는데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고난받는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거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무엇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좀 주세요. 슈퍼맨 같은 철인의 힘을 주셔서 저 미디안 사람들 멱살 잡고 갖다 매다 꽂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하고 하신 것 있잖아요. 저들이 다 물러가고 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게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찾아오셨다가 그 숱한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보십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아니고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한 사람이 탈곡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밀을 탈곡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탈곡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다가 밀을 타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즙을 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은 큰 돌로 사방을 둘러싸고 그 밑에 돌을 깔아 놓습니다. 거기에 포도를 다 넣은 다음에 그것을 밟아가지고 즙이 나게 합니다. 그럼 그 즙이 옆에 있는 그 또랑을 따라서 그 앞에 포도주를 모을 수 있는 그 항아리 안으로, 큰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먹을 음료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거기에 밀을 집어넣어요. 일반적으로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밀을 타작하는 방법은 넓은 들판에다가 밀을 다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소가 지나가게 하든지 혹은 자기가 밀을 타작하는 신발이 있어요. 마치 축구화처럼 징이 박힌 그것으로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혹은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도리끼 같은 것으로 나무 막대기로 그것을 때려가지고 까불러서 그 껍데기는 바람길에 날아가게 하고 나달만 모아드립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타작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판에다가 밀을 펼쳐놓고 하게 되어지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들판에 널리는 것들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 위로 지나가고 있는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들판에 하지 않고 산에다 만들어 놓은, 산 능선에 만들어 놓은 포도주 틀에다 합니다. 들판에다가 밀을 타작할 때는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편안합니다. 그냥 소 한 번 지나가게 하면 되고 사람을 밟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포도주 틀 안으로 가져오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될 수도 있고 10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밀을 넣고 타작해서 빼내고 타작해서 빼내고 반복해야 돼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밭에 주신 이 나달들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수고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신세한탄하고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틀 안으로 이삭을 끌어올려서 그 밀 이삭을 까부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디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황폐해진 땅 가운데서 힘이 센 사람 삼손, 전쟁에 능한 용사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쓰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기드온이 소명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 쓰시려면 무기 하나 주세요. 하나님, 날 사용하시려면 식스팩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 안에 있던 바알과 아셀의 상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내 집 안에 있어도 우상인 줄 몰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이 우상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정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우상을 부수어 버립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신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을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로 보내고 나서 갈렙과 둘이서만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후배들에게 했던 신앙의 고백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우리 집 안에 있는 이 우상단지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로 서겠노라. 그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기드온에게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대적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우상인 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한 채 감싸고 있던 그것들을 깨뜨려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 포도주틀을 만들면서 너희도 나 따라 해보라고 그럼 수확을 많이 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드온이 우상을 다 깨뜨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봐라, 이것은 거짓이니까 너희도 따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드온이 양털을 자기 마당에다 갖다 던져놓고 하나님 이것은 젖게 해주시고 마당은 마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봐라, 나는 이런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다, 너희도 한번 경험해보라고 신비주의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주목해 보십니다. 언제였을까요? 하루 종일 백성들을 판단하고 백성들을 치리하고 돌아온 모세가 피곤해서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신발끈을 풀고 있습니다. 시종의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에서 푸념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신발끈이나 풀고 있어야 돼. 젊은 것들이 저 밖에 많은데 왜 아직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이끄는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이 이번 1년 동안 내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한 번이면 끝날 탈곡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이 이 틀을 막아주시고 이 집을 지켜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보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이 땅을 보고 계십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손만 벌리면, 손만 모아지면 기쁨이 하고 구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만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걸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다한 뒤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보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으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원과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휴가를 마치면서 이런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서
함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장은 힘들어도 견디지만 직원은 힘들면 사표를 냅니다. 연인은 불쾌하면 헤어지지만 부부는 불쾌해도 참고 삽니다. 원인은 한 가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압력입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고, 건강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듭니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에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행복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씨앗은 밭을 탓하지 않고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위하여 일할 자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며 땀 흘리는 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세 기도원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을 기뻐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주목하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기도원의 앞마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